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추수감사절이라고 해서 감사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이 귀한 시간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함께 감사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감사하라. 감사하라. 웃으면서 감사해야지. 감사하는데 인상을 쓰면서 감사하라 그러시면 안 됩니다. 자, 우리 웃으면서, 마스크는 꼈지만 웃으면서 감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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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이 시편 136편에 보면 하나님께 감사라는 말이 매 절마다 나옵니다. 그래서 감사라는 것은 뭐냐면 발견하는 것입니다. 이 감사는 인간에게만 주신 특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특권은 인간에게만 주신 아주 특별한 은혜이고 권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동물들은 이 삶의 여건이 충족되면 기뻐하고 즐거워하지만 배가 고프면요, 기뻐하고 즐거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동물에게는 감사가 없어요. 오직 인간만이 기쁨과 즐거움을 감사로 승화시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감사할 줄 아는 성도는 인간으로서의 권리를 하나님께 행사하는 것이라겠습니다. 그리고 감사는 능동적으로 발견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편 136편에 보면 이 시인은 감사를 능동적으로 발견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시인은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이 성품으로부터 시작해서 천체와 자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행사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으며, 그리고 역사적 구원과 현실적 은총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감사할 일은 능동적으로 발견한 자만이 보인다는 말이에요. 감사가 다 보이는 게 아니에요. 보이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능동적으로 발견한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이 감사가 다 감추어져 있습니다. 감사를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인간이라고 해서 다 감사를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감사해야 할 이 조건은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는데, 하나는 상대적 감사의 조건이고 또 하나는 절대적 감사의 조건입니다. 과연 여러분은 어느 조건이냐 말입니까? 건강을 주셨으니 건강하기 때문에 사업이 잘 되니까, 병을 고쳐주시니까, 좋은 집을 주니까, 우리 가정에 좋은 것만 다 계속해서 주는 뭐든지 그런 것들이 내가 생각하는 대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는 이 감사는요, 상대적 감사의 조건이에요. 이에 반하여 절대적 감사의 조건으로는 이 생존의 은총, 그리고 구원의 은총이에요. 우리들은 지금 살아있다는 것만으로도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충분한 이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렇습니까? 구원의 은총은 나 같은 존재를 선택하셨고, 그리고 나를 선별해 주셨고, 그리고 이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감사해야 할 충분한 이유가 된다고 봅니다. 여러분도 그럴 점 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어려운 시련을 주십니까? 우리가 이 2020년도를 돌아보면 정말 우리 가정을 파괴돼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장들이 파괴돼 가고 있고, 그리고 이 교회들도 마찬가지로 파괴시키고 있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나라 민족도 파괴시키는 이런 시련을 우리에게 주시느냐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너무 우리 인간에게 가혹하지 않습니까? 라고 이렇게 우리가 불만을 놓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하냐면 이 하박국 선지자가 말한 그 말씀에 초점을 맞추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하박국 3장 17절에서 18절에 보면 이 무화과 열매가 없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그 주식이 바로 이 무화과 나무예요. 그리고 포도나무에 열매도 없어요. 그리고 이 감람나무에 열매도 없고, 양이 없어도, 그리고 소도 다 없다겠습니다. 정말 이 말씀을 보면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우리보다도 훨씬 더 나쁜 상황이라 봅니다.
우린 그래도 먹을 양식이라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이 양식이 풍족하진 않지만 그러나 우리가 먹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 하박국 선지자는 여기에 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에게는 이 원망이나 불평의 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가정에도 그럴 것입니다. 여러분 한두 번에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박국 선지자는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여러분? 바로 나에게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다는 것입니다. 나에게는 아버지만이 있으면 된다는 말이에요. 아니 아무것도 없는데 무슨 아버지가 있으면 되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도 그러나 나에게 여러분 우리의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 우리가 어릴 때도 보면 아무리 가난하고 그래도 아버지 어머니가 다 버텨먹게 돼서 아버지 어머니가 옆에 다 계시면요, 우리는 별로 걱정을 안 했습니다. 왜? 아버지 어머니가 다 알아서 해주신다는 거죠. 아무것도 없다는 소리를 막 들어도 그래도 우리 집에는 아버지 어머니가 계시기 때문에 아무 문제 없다는 그런 여러분 안심하면서 살아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까지 나이가 저도 60을 먹었습니다. 왜 놀라지 않습니까? 60년 동안 저를 지켜주신 거예요. 육신의 부모도 지켜주셨고 우리의 영적인 이 아버지도 저는 지켜주셨다고 확신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잘 먹고 못 먹고 한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 똑같이 우리 보세요. 얼굴 보세요. 다 이렇게 번질번질하지 않습니까? 어느 누구 하나 여러분 여기에 진짜 관사님 있습니까? 다 얼굴이 뽀송뽀송하고 얼굴이 다 이렇게 그리고 우리 몸도 여러분 보세요. 그렇게 잘 못 먹어도 여러분 배가 나오고 여러분 살찌고 이렇게 살아온 우리 인생길 속에서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렇게 살아보니까 우리 먹은 건 다 배설물로 다 나가버리고 모든 것은 다 지나가버리고 모든 것들이 아무리 많이 써도 아무리 적게 써도 인생의 모든 것이 다 지나갔기 때문에 거기까지 지켜주신 그 은혜를 하박국 선지자는 깨닫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걸 깨달으니까 뭐라고 말씀입니까?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하박국 선지자가 무엇 때문에 기뻐하고 있어요?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나를 구원시킨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없다는 말이에요. 여러분도 그렇습니까? 아무리 잘 살고 아무리 못 살고 하더라도 나를 구원시켜 주신 것에 대해서 하박국 선지자는 여기에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감격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여러분, 우리도 이 하박국 선지자처럼 정말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는 이런 우리의 모습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하박국 선지자도 마찬가지지만 감사는 무엇이라고요?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 표현이 왜 중요하냐면 표현하면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나타내요. 하나는 뭐냐면 영광이고 하나는 기쁨이에요. 표현된 감사만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표현해야 돼요, 여러분. 감사는 마음속에만 담아두는 것만으로는 미흡합니다. 어떤 모양이든 밖으로 표현함으로써 행복이 창조되는 감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는 발견함으로써 무엇을 갖게 되냐? 기쁨을 갖게 되는 거예요. 감사의 발견은 바로 기쁨과 관계가 있어요, 여러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사람을 가만히 보면요, 그 사람은 이 감사를 잘해요. 감사를 잘하는 사람은요, 이 기쁨을 갖게 돼요. 그래서 우리의 이 얼굴은 이 웃는 얼굴의 어떤 이 형태를 가지게 되면 우리의 모든 그곳으로 우리의 뇌세포는 그것으로 발달되어 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감사의 어떤 이 얼굴이 계속해서
펼쳐지는 사람은요, 못생긴 사람도 나중에 보면 한 20년 지나고 나면요, 예뻐져 있어요, 여러분. 그래, 예쁘게 되고 싶은 사람은요, 얼굴 성형수술하지 말고 얼굴에 감사의 이 얼굴을 자꾸 가지는 거예요. 감사의 얼굴을 가지면요, 이 첫 번째 여러분, 이 잘 늙지 않습니다. 늙어가지 않는데요. 그리고 주름살도 많이 여러분 생기지 않는데요. 그리고 얼굴이 예뻐진대요. 왜 안 놀라십니까? 제가 전문가가 아니어서 그렇습니까?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여러분, 우리는 이 감사는 발견함으로써 기쁨을 갖게 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것을 밖으로 표현하는 사람은 행복해진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행복은 성경은 말하기를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창조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창조가 뭡니까? 내가 만든 창조, 내가 계속해서 만들어 갈 수 있는 것이 바로 창조인 것입니다. 그 창조는 계속해서 감사라는 창조를 계속해서 만들어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행복의 창조는 무엇이라고요? 감사의 표현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감사가 없는 부여는요, 보세요. 감사가 없는 부여는 인간을요, 부패시켜요. 그런데 감사가 없는 이 평안은 인간을 악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여러분, 정말 우리가 부패한 우리의 삶을 살면 안 됩니다. 그리고 악하게 만들어 갔어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이 부패와 악함이 없어지려면 반드시 우리에게는 이 감사가 필요한 것입니다. 감사가 부여를 낳고 감사가 평안을 낳기 때문에 부패할 수도 없고 악해질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가 없는 이 고난은요, 인생을 보면 삭막하게 만들어요. 어떤 사람 보면 굉장히 삭막해요. 막 그 말만 들어도 옆에서 막 어떻게 움찔움찔합니다. 여러분, 그 말만 들어도 어떻게 두려움이 막 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 많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무엇 때문에 그렇다고요? 감사가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감사가 없는 이 고난은 인생을 삭막하게 합니다. 그래서 감사가 없는 이 행복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위선이라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삭막하게 윗선을 갖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안 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한다고요? 우리의 모습이 감사하는 모습이 돼. 감사하게 되면 뭐든지 우리 마음이 훈훈해집니다. 감사를 하게 되면요, 삭막하지 않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이 무슨 윗선을 나타냅니까? 감사한 사람이 무슨 부패집니까? 감사한 사람이 무슨 악한 말을 하겠습니까? 감사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행복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무엇을 표현하라고요? 감사를 표현하라고 했어요. 여러분, 오늘 이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함께 이 감사를 표현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이 진정한 감사는 무엇이냐 말이에요. 진정한 이 감사는 첫째는 한번 따라합시다. 심은 대로 거두는 기쁨입니다. 뭐대로? 심은 대로 거둔다는 말이에요. 심은 대로 콩 심으면 콩 나고, 팥 심으면 팥 나고, 호박 심으면 호박 나고, 고구마 심으면 고구마 난다는 말이에요. 그게 바로 심은 대로 거두는 기쁨이에요. 그런데 어디에 심었다는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잘 말씀해 주셨어요.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9절 말씀 보면 어디에 심었냐면 길가에 심어버렸어요.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이 당연한 줄 믿습니다. 길가에 심었더니 새들이 와서 다 먹어버렸다고 했습니다. 심은 대로 거두는 기쁨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바로 허탕친 것입니다. 이런 인생을 여러분 사시면 안 됩니다.
이런 인생 살면 안 되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돌밭에 심었다는 말입니다. 돌밭에 심었더니 해가 돋으니 뿌리가 말라 버렸습니다. 심은 대로 거두는 기쁨이 여러분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리고 가시떨기에 심었습니다. 가시떨기에 심었더니 가시가 자라서 기온을 막아버렸습니다. 심은 대로 거두는 기쁨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좋은 땅에 심은 사람이 있습니다. 좋은 땅에 심었더니 당연히 결실이 있을까 없을까요? 결실이 있었습니다. 몇 배요? 30배, 몇 배요? 60배, 몇 배요? 100배의 수확의 결실을 맺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심은 대로 거두는 기쁨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왜일까요? 심은 대로 거두었기 때문에, 좋은 땅에 심었기 때문에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 결실의 기쁨이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여러분에게도 정말 이 기쁨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우리의 상황을 생각하지 말고 지금 이 순간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의 존귀함과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앞에 정말 내가 이 귀한 좋은 땅에 심은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좋은 땅에 심으십시오. 여기 좋은 땅은 바로 좋은 재능을 말하는 것입니다. 좋은 재능. 여러분에게는 각각의 좋은 재능이 다 있습니다.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 말씀 보면 여기에 재능이 나온대요. 한 달란트의 재능이 나와요. 한 달란트의 이 재능을 심지도 않고 사용하지도 않았습니다. 주님께서 왜 이 재능을 말씀했을까요? 우리 교회 안에 이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요. 아예 심지도 않아요. 아예 사용하지도 않아요, 여러분. 이런 사람이 있으면 좋을까요? 없으면 좋을까요? 다시 한 번 더. 있으면 좋을까요? 없으면 좋을까요? 말할 마음이 안 생기. 마음에서 감동이 올 수 있는 마음이 아니죠, 여러분. 왜? 잘못하면 내가 이 한 달란트 재능을 갖고 있지 않나. 하나님이 나에게 이 재능을 주셨는데 심지도 않고 사용하지도 않고 있다면 여러분 마음이 어떻게 좀 오늘 추수감사절이지만 조금 이런 마음이 좀 그하잖아요. 언짢잖아요. 오늘부터 잘하시면 됩니다. 오늘부터 이 한 달란트의 재능을 받았더라도 이 재능을 심어야 됩니다. 그리고 사용하십시오. 사용해야 됩니다, 여러분. 왜 주님께서 이 말씀 했을까요? 했는 이유가 있습니다. 예. 나중에 가보세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이 한 달란트 받은, 이 재능 받은 사람은 어떻게 됐어요? 완전히 쫓겨남을 받습니다. 불호령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미리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2달란트 이 재능은요, 이 재능을 심었어요. 그래 이 재능을 막 사용합니다. 성경에 보세요. 야, 네 열심히 사용하고 어떻게 하고 이 재능을 네가 어떻게 해서 네가 어떤 이익을 남기고 네가 무엇을 창출하고 전도해서 네가 반드시 전도하는 많은 영혼의 열매를 맺어라. 이 말이 한마디도 없어요. 그냥 뭐 있다고요? 사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는데 어떻게 해요? 열심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열심히 하면 됩니다. 세상 사업은요 열심히 해도 망하지만 하늘나라를 위해서 하는 이 귀한 사역은요 절대로 하나님께서 어떤 우리의 망함이나 어떤 네가 왜 이익을 어느 정도 네가 왜 창출하지 못했느냐 주님께서 그 말씀을 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요 이 우리의 재능을 열심히
사용만 하면 됩니다. 사용하십시오. 사용해야 됩니다. 그리고 5달란트의 재능은 보세요. 이 재능도 심었어요. 여기에 많은 재능을 잘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주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 너에게 이 재능을 너무너무 잘 사용하였으니 나와 함께 하자. 나와 함께 가자. 내가 있는 곳에 함께 가자. 그곳에 그 좋은 것을 다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 재능을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여러분, 아이고 나는 나이가 많은데요. 나이가 뭐한데요? 나이 많아도 다 재능이 있어요, 여러분. 재능이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고 했어요, 제가. 주님께서 다 재능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 재능을 심으라겠고 이 재능을 잘 사용하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잘 사용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재능을 주신 것은 잘 사용하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재능을 잘 사용해서 우리 주님께 칭찬 듣고 주님께 진짜 영광이 되고 그 주님이 계시는 그 나라에 같이 함께 가서 행복한 우리의 삶을 살자는 게 바로 주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그 재능을 잘 발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진정한 감사 두 번째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드리는 기쁨입니다. 여러분, 제가 첫 번째 뭐라고 했어요? 심은 대로 거두는 기쁨. 두 번째는 뭐라고요? 하나님께 드리는 기쁨이에요. 하나님께 드리는 이 기쁨을 헬라어로 뭐라 하면 유프라이노. 한번 따합시다. 유프라이노. 우리 옆에 분에게 유프라이노. 유프라이노. 이 유대인들은 어디를 가나 뭘 하나 항상 그들이 만나는 사람들마다 유프라이노. 유프라이노 그랬습니다. 왜 그랬을까, 여러분? 그 속에는 두 가지의 깊은 뜻이 있는데요. 첫째는요, 이 유프라이노 속에는 감사를,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게 있어. 누구를 만나더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이 사람을 만나게 한 것도 유프라이노, 하나님 앞에 진짜 만나게 한 것도 감사. 내 아내를 만나게 한 것도 감사. 내 자식을 주신 것도 감사. 나를 이 환경 이스라엘에 나를 태어나게 하신 것도 감사. 그래서 그들은 항상 이 유프라이노 그랬습니다. 그 유프라이노가 계속해서 여러분 온 이스라엘 땅에 퍼져나가면서 역대상 29장 9절 말씀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백성들은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유프라이노. 쉽게 말하면 그 속에서 모든 유프라이노 속에서 감사하는 게 있는데 그 감사가 바로 뭐냐면 바로 유카리스토스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어떤 모든 감사는 무엇을 통한다고요? 유카리스토스. 한번 따합시다. 유카리스토스. 이 유카리스토스가 어린 아이가 태어나서부터 그 아이가 계속해서 여러분 하루하루 살아간데도 이 부모는 이 아이에게 유카리스토스 왜 자꾸 부모가 자식에게 말할까요? 너는 감사하는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 감사는 하나님께 감사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사람에게도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대상 29장 9절에 보면 백성들은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바로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유카리스토스입니다. 기뻐하였으니 유카리스토스입니다. 곧 그들이 성심으로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바로 유카리스토스입니다. 그리고 다윗 왕도 심히 기뻐하니라 유카리스토스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온 백성들도 유카리스토스, 다윗 왕도 유카리스토스, 오늘 여러분 가정도 유카리스토스, 우리 모든 교회도 바로 유카리스토스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유카리스토스가 입에서 떠나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도 인사할 때 안녕하세요, 또 만났군요, 이게 아니고 유카리스토스. 우리 영계 성도들은 누구를 만나더라도 유카리스토스.
하나님께 감사하고 당신을 만나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어디에서 무엇을 나라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유카리스토스, 한번 더 합시다. 유카리스토스. 하나님께도 유카리스토스. 여러분 가정도, 여러분 사업장에도, 우리 교회도, 한국 교회도, 이 나라 모든 민족에게도 유카리스토스입니다. 그래서 역대상 29장 14절 말씀 보면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그랬어요. 여기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은 바로, 그 힘이 무슨 힘이냐면 바로 신앙의 힘이에요. 그 힘은 바로 믿음의 힘입니다. 그 힘은 바로 그리스도의 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으로부터 50년 전에 미국 이 시립병원 정문 앞에 생후 6개월 된 아기가 버려졌어. 그래서 이 어느 누구도 이 아이를 데려가질 않습니다. 왜 안 데려간 줄 아십니까? 이 아이는 날 때부터 맹인이죠. 그리고 뇌성마비에 걸렸고, 그리고 얘는 정신박약이었기 때문에 아무도 거들떠보질 않았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이 메이랭키라는 이 은퇴한 간호사가 내가 죽는 날까지 이 아이를 돌보겠습니다. 이분이 바로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으로, 신앙의 힘으로, 믿음의 힘으로, 그리스도의 힘으로 심었고 자라게 했어요. 그리고 그 아이에게 이름을 지어줬는데 그 이름이 바로 레슬리였어요. 이 엄지손가락이 하나 움직이는데 몇 년 걸린 줄 아십니까? 18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1971년 21년째 새벽에 잠을 자고 있는데 어디선가 차이코프스키의 피아노 협주곡 1번을 치는 소리에 깨어났어. 그래서 이 메이는 일어나서 그 피아노 소리가 나는 쪽으로 갔는데 그 방이 바로 이 레슬리의 방이었어. 그래서 이 메이는 깜짝 놀라서 그 문을 탁 여는데 세상에 이 레슬리가 차이코프스키의 피아노 협조 1번을 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보이지도 아니었고 어느 누구도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세상에 이 협주곡을 지금 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야, 진짜 나는 진짜 부끄럽. 내가 60년 동안 살아도 아직 피아노를 칠 줄 모르니까. 그런데 세상에 이 아이가, 여러분 보세요. 21년 만에 이 아이가 그 연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메이가 이 레슬리를 보니까 진짜 그때 피아노 치는 모습을 보니까 천사가 피아노를 치는 것 같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레슬리의 소문이 나가지고 이 뉴욕 텔레비전에, 여러분 그게 이 레슬리와 이 메이가 나가서 이 레슬리가 피아노를 치는데 그 피아노 치는 그 모습을 보고 온 국민이 울음바다로 만들어버렸어요. 사회자가 너무너무 감동을 받아서 이 메이에게 물어봤어요. 아니 어떻게 해서 당신은 이 정말 이 어려움을 이겨내냐고. 세상에 저 인간 같지도 않는 저 인간을 어떻게 저렇게 피아노를 잘 치게 만드냐고 했을 때 이 메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요 21년간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21년간 기도했습니다. 왜 기도했냐면 하나님 저에게 레슬리를 주셨기 때문에 너무 감사하다는 것입니다. 21년간 믿음의 힘으로 견뎌냈습니다. 그리고 저는 21년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양육했습니다. 이분이 바로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들을 힘으로 기도했고 감사했고 믿음의 힘으로 견뎌냈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양육했던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모두 함께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게 우리 인간에게 주어진 것이에요. 그 힘이 있으면 기도할 수 있습니다. 감사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힘으로 견뎌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는 양육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정말 우리 영혼 재단에게 필요한 말씀이고 영혼 재단이 앞으로 펼쳐야 될 귀한 사역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유프라이노 두 번째 드려야 하는 것은 사랑을 드려라.